아멘. 지금 우리 대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렇게 손봐야 될 부분들도 많이 나와서 우리 교역자들과 또 각 그 팀장으로 또 부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WVRC 현재 지금 한 80여 명 등록하셨는데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글쎄요, 저는 학교 일정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현장 체험 학습인가요? 그런 걸 총동원해서라도 참여해도 괜찮다, 이 정도로 저는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믿음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참 좋은 고백입니다만 이거 평생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당연하게 믿음을 공급받는 그런 훈련 현장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요. 그리고 또 랩런트 리더 수련회가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24명의 우리 사역자를 비롯한 랩런트들이 참여합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또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에서 바른 진단은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혹시 어떤 문제나 상황을 봐야 할 때 그 강단 메시지 녹취록을 쫙 읽으면서 여기가 답인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보십니까? 지금 오직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란 말은, 그 말씀 속에서 제대로 진단하란 말은 그 말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내 영혼과 내 생각 속에 담아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안을 가지고 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보라는 말인 거죠. 예. 바르게 진단이 됐다면 이제 그 문제나 사건과 사람과 상황을 대하는 우리만의 바른 방법은요, 오직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왜 그렇습니까? 모든 방법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이 됐잖아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이 현장에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이 현장이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구나. 오직 기도. 그렇게 보니까 진짜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먼저 점검되어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루를 시작하고 뭔가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그 고백을요 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믿음이 어제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도 또 무너지는 게 오늘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두 번째는 진짜 문제가 뭐냐?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뭐 마찬가지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기도할 수 없죠. 근데요, 믿음이 있어도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안 하던 걸 해야 되거든요. 눈치도 봐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은 또 전도자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좀 생각들로 우리가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이전에 기도를 할 수 없는 삶의 패턴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믿음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인생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역사를 맛보고 심지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눈앞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그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방법 그대로 방법을 동원한 거죠. 진짜 방법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하실 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언제 끝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만큼 힘들죠. 근데 여러분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패턴을 아예 바꿔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오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낮 시간에 막 졸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싸움을 그때 싸우는 거예요. 뭐 낮에 뭐 시간을 쪼개서 잠깐 잠을 잔다든지 그 피로를 없애는 방법으로 가야지. 내가 피곤하니까 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시작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너무 새벽 기도라고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들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옆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제대로 도전합시다. 바르게 진단하고 또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절대로 사단에게 그 틈을 내어주지 않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죠. 세계 복음하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참된 행복 속으로 들어오는 거. 운명 사주팔자 이런 뭐죠? 그런 미신 같은 거에 매이지 않고 어떤 커뮤니티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계속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좋은 차를 샀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살수록 고사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이런 대화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사람에게 고사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스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그럼 서로 막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 같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런 불신자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남고 계십니까? 이미 문화가요 사단을 섬기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끝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 세계 복음화예요.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온 열방 만민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 맞습니다. 근데요 나의 목표가 돼요. 나의 목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했습니다. 권세.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화되어지고 인생이 뒤바뀌고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목표가 되고 또 꿈이 되는 것, 꿈꾸어지는 것. 세계 복음화가 꿈꾸어지고 계십니까? 저는 물론 너무나도 이렇게 좀 힘든 현실 때문에 이렇게 꿈까지는 못 꾸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엔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요. 특별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학업을 감당할 때 이 꿈 꾸지 않으면 반드시 그 마음과 생각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마어마한 그 학업에 대한 압박감,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거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이걸 나의 어떻게 목표로 삼고 꿈으로 꾸겠냐 이거죠. 그랬을 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인생의 11조입니다. 인생의 11조.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이고 그 중에 10분의 1로 따지면 2시간 24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여유가 없어요. 내가 자거나 내게 필요한 시간들을 다 확보해 두고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10분의 1을 드리기를 우리는 이미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상태가 됐어요. 우리 미션 홈 랩런트들이 지금 훈련 받으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루에 3개씩 메시지를 보고 정리할 뿐 아니라 강단 메시지를 녹취하는 겁니다. 수기로 녹취하거든요. 근데 랩런트들이 지금 보니까 조금 살짝 지쳐 있어요. 근데 대충 보니까요, 시간의 10분의 1이에요. 어쩌면 당연한 것들을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우리는 이미 이걸 15분으로 줄이고 5분으로 줄이면 우리가 막 누립니까? 5분 기도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굉장히 소홀하고 좀 지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조금 예민한 이야기지만 재산의 10분의 1. 내게 주어진 어떤 내게 주어진 수익의 10분의 1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헌당과 내 일생일대의 어떤 미션을 두고 내 모든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10분의 1을 드린다. 이거를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이런 고백이 있더라. 근데 이게 계속 묵상되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생일대 우리에게 언제 헌당을 해보겠습니까? 또 헌당을 하게 될까요? 하게 되면 너무 좋은 축복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생일대 한 번 건축하고 한 번 헌당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수익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동안 꾸려오신 내 인생의 10분의 1 한번 드려봐야겠다. 실제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 후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증여세 이런 거 끊임없이 계산하면서 어떻게든 남겨주려고 길을 쓰는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랩런트들보다는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고 많은 어떤 미래의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나이가 들고 더 많은 것을 못하게 될수록 내가 무엇으로 세계복음화를 할지를 진짜 고민할 때 하나님 그런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미 몇몇 우리 목회자 분들은요, 그 후임 목사님께 교회를 물려주시고 전 세계를 선교사로서 이제 헌신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막 뭐 연세도 많으시고 외국어도 못 하시니까 이렇게 관광 비슷하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진짜 어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물론 제가 본 건 이제 목회자들이라면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산업인들, 전문인들, 정말 여러분의 미래에 어떻게 후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지.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단순히 목표와 꿈을 두고 언젠가 될 거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도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번 WVRC와 또 이번 여름 훈련 이 스케줄이 그런 기회가 되고, 특별히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너무 헌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수예배가 마치면 1층 사무실에 담임 목사님실로 오시면 키를 하나씩 드리겠다. 그 키가 무슨 키냐면 우리 옆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무슨 아파트 40평짜리 아파트 한 채씩을 주신 거예요. 벌써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냥 분양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공짜로 주신다고. 그래서 신나게 가서 목사님께 받아가지고 그 집문을 딱 열었죠. 딱 열었는데 깡패 3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뭐야? 하는 거죠. 잘못 왔다. 그래서 다시 문 닫고 담임 목사님께 갔더니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걔네들을 죽여야 그 집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그 상황이거든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드는데 한 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겁니다. 그 오래됐다는 건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방황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응답을 주실 때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 모든 불신앙의 원흉이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뭐 악귀인가요? 드라마도 하고 신비 아파트, 귀신에 대해서 막 이상한 것들 막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속지 않으시겠지만 모든 귀신, 이슬람 알라신부터 해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요 귀신입니다. 사단이고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한 놈이고 나머지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습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임금이요 세상 주관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단이 우리의 응답의 여정을 어떻게 막냐면 가장 큰 게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를 단순히 어떤 삶의 모습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상으로 속이는 거죠. 그럼 잘 나가는 남자 여자 가수들, 젊은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 문화의 일종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 노래를 단순히 듣고 좋다가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심취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될 만큼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모든 문화가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서는요 고대에서부터 계속 구약 시대 전반에 걸쳐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뭐 구체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애들이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음란한 짓을 통해서 이 신들을 섬겨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게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 신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그 불구덩이에다가 자기 아이를 던져 넣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면 부자가 돼요. 자식을 바치면 태워 죽이는 거죠. 그러면 제물로 바치면 굉장히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아이가 소중한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너도 나도 빨리빨리 나가지고 빨리빨리 불구덩이 집어넣어. 이 정도로 문화가 사람들이 지금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지 못한 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보고 듣고 있는 그런 매체들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나 뭐 귀신이 등장하거나 특별히 좀비 같은 경우 그 감독들이요 대부분 마약쟁이들, 전과자들 그리고 정신병원을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곡을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실제로 곡 작업하는 어떤 형제한테 들었다니까요. 자기들끼리 기독교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깨끗하게 곡 작업하면요, 그 음원사에서 사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막 변태같이 막 이상한 그 작업을 해가지고 곡을 쓰는 사람들을 서로 가져간대요. 그 곡들을. 왜냐? 거기 안에 이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면 청소년들이 완전히 각인되거든요. 정신 문제나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매력적으로 만드는 바람에요, 거기에 싹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 초등 랩런트들부터 해가지고 중고등생까지 틱톡이라고 있어요. 틱톡 여러분 아십니까? 그 짧은 동영상들을 서로 챌린지라고 해서 올려요. 근데 그게 문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그걸 따라해요.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랩런트들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녀를 많이 안다고 하셔도 글쎄요, 한 30% 아시면 많이 아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사단이요, 문화라는 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게 큰 지금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요, 큰 문제인 거 있죠. 인도에 가니까 이 엉덩이 쪽에서 털이 나는 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빨리 수술을 해서 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병으로는 보진 않는데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걸 등에서 털이 나잖아요. 그러면 신이다. 그래가지고 치료를 안 하고 막 신으로 받들어요. 얘한테 전 재산 다 바치고, 그 꼬마 아이한테. 그렇다니까요. 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종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생각을 뒤흔들어 놓아요. 불신자들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보고요, 야, 우리 저들 보니까 우리 절대로 저기 정복 못해.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다고 했어도 우리 저기 못해. 우리 메뚜기야. 저들에 비하면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생각이 세계복음화와 저기 멀어진 거죠. 결국에는 그 생각이 삶으로, 영혼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정복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는 상태.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하거든요. 특별히 제일 모델이 되는 사건이 여리고성입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이 정복지가 바로 여리고성인데, 그 언덕 위에 있어요. 성이. 그냥 성이 높게 있어도 위험한데 그 성이 언덕 위에 있으니까 진짜 난공불락의 성이다. 실제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생각보다도 더 되게 견고하다. 고대에 지어진 성치고는 너무너무 견고하게 지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인도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주일에 북한에 대한 말씀 들으면서 간증도 듣고 했지만, 와, 진짜 비참하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참하구나. 이 한 사람이, 그 지도자라는 한 사람이 잘못된 이념과 생각에 사로잡히면 온 국민이 저렇게 되는구나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사람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이거구나, 사단의 역사구나. 정말로 북한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게 되는 거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인터넷 터지는 나라, 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갑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안 없어지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의와 질서가 나름대로 갖춰진 나라. 근데 중요한 건
자살률 1위를 막지를 못해요. 그렇게 기술이 발전했는데. 그리고 이혼율을 막지를 못하는 OECD 국가 중에 1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신 문제가 특별히 우울증이요 증가되는 속도가 OECD 1위래요. 인구 대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기술과 모든 것들이 발전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하라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저는 감히 축복받은 나라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지 시점으로 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땐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복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는 세계복음화를 꿈꾸면서 정말 전 세계 두고 기도하는 교회들 많이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위 전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도전하지 않고 삶을 들이지 않고 삶과 타협하고 문화와 타협하고 어쩌면 사단과 타협하면서 우리나라가요 삶에 주어진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나라. 예. 기술이 발전하면 뭐합니까? 저 이 정신병동으로 바뀌어가는 나라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걸요. 실제로 본 자료에서는 지금 당장 이 정신과 입원하는 그 수속이요 밀려 있대요. 예약이 밀려 있대요. 그 지금 당장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넘쳐나는 거. 나라의 조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셨거든요. 엄청나게 축복하셨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본주의 또 자유주의라는 걸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패권을 위해서 쓰면서 미국을 바라보는 나라들이 오직 하나님을 다 높였거든요. 미국이 닿는 곳마다 선교사가 파송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제는 미국이 닿는 곳마다 이제는 패권 국가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런 어떤 동맹 관계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시 언약을 붙잡았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 이전의 지도자에게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걸요 다시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 이제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장애물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두려운 마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잠재웁니까? 명상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여리고성에 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으로 가죠. 물론 바다에 비하면 좀 작은 강이지만 요단강을 앞에 두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0년 전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진퇴양난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 홍해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을 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반대편으로 건너갔잖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간 겁니다. 내 방법, 생각, 내 톱밥 굴리는 시간보다 하나님 은혜로 내 생을 밀어 넣는 거죠. 하나님 은혜 없이면 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합니다. 다시 순종하는데 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그냥 가만히 돌았어요. 조용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았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별 생각 다 들지 않았을까요? 야,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무너지나? 하면서 돌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말을 못 하겠어요.
조용히 믿음만 가지고 돌도록.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6바퀴를 돌고 나서 7바퀴째 돌고 나서 소리를 질렀죠.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더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깥으로 무너지면 밖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치니까 하나님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게 하셨어요. 다시 순종.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집중입니다. 집중.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거 막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헌신하고 행위로서 보여드리는 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 계획을 질문하는 거죠. 당장 이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돈다고 무너져? 속으로 생각은 되겠죠. 근데 말을 못해요.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강단 말씀 들으면서 이걸 내가 왜 듣고 있지?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일까? 그런데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순종은요, 말씀에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는, 승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혼자서 1대1이에요. 200만 명이나 있지만 서로 막 대화하면서 작전을 짜고 뭔가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신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돈 거죠. 순종한 거죠.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붙잡혀서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 현장 가운데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결인 거 있죠. 아니 그 LA라는 지역 아시죠? LA 로스앤젤레스인데 거기에 되게 부촌이 있어요. 되게 잘 사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별장을 막 3층 4층씩 짓고 저렇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지층이 움직이면서 이게 건물이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다 대피하고 난리라는데 지금 한 300호 정도, 300채 정도가 지금 무너질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가 너무 폭우가 오니까 지층이 움직일 정도로 이게 온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지층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인간이 막습니까? 예. 저는 큰 흐름이 있어요. 이 사단의 흐름. 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결국 불행한 지옥 같은 인생 살다 지옥 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흐름. 이거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많은 걸 갖춘 사람도 절대로 이 흐름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한 사람.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로 바치는 그 사람이요. 바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비결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요 제거하는 것. 조금 표현이 격합니다만은 이거 보세요. 나를 강화시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예. 이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대하는 대진표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여정 속에서 이런 비결을 가지고 여러분 알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강단 말씀 이번 주 6번 들으셨나요?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 저는 사람 됐습니다. 예, 사람 됐는데 이 비결을 어떤 특별한 비결이 아니라 내 24시간 속의 누림으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막 이게 겉으로 드러난 어떤 믿음의 모습보다 우리 뒤통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뒷모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기 탐방동에 가시면은 충남고등학교 있거든요. 충남고등학교 옆에 뭐가 설치되냐면 뒤통수를 찍는 적발 카메라가 드디어 설치됐어요. 이제 앞에서 카메라가 있다. 줄인다고 안 돼요. 뒤에서 찍어버리니까
아직은 시범 운영 중이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일 모레부터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거기서 밟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잠깐은 어떤 큰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그 뒤에 남는 게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런 여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되게 잘 섬기는 어떤 중직자 가정의 자녀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청소년 신학원에 나왔던 친구인데 우리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친구가 야, 너희 어머니 아버지 좋겠다. 중직자이시고 이렇게 헌신하시는데 전도선교도 하시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부모님의 그 믿음이 아닌 모습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에 관해서. 진짜 우리의 이 정복의 여정을 가로막는 걸 보면요, 다 생각이더라고요. 생각 때문에 속고 생각 때문에 빼앗기고. 첫 번째가 이념입니다. 그리고 신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 저 이번 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신 건 인정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싫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분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신념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이 목회자세요. 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신데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신념이, 생각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고 있구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복음 전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응답을 받았잖아요. 로마 그 고넬료뿐 아니라 그 가족과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엄청난 응답이잖아요. 근데 이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할례자들이 그를 불렀다고 했어요. 할례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표현했다니까요. 다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들인데도 거기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할례자들. 이스라엘의 할례를 받고 할례를 안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선택 못 받은 짐승이야. 이방인들을 그렇게 봤던 유대 사상.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본 사람들이요, 너 왜 고넬료한테 복음 전했어?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요, 자기 생각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도 거기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셔가지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끝절에 보면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의 구절에 그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이방인이나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바울만 계속 나옵니다. 이 생각이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고집입니다. 근데 이 고집이 인생의 경험이랑 만나버리면 이건 진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해봤어 라고 하는 고집은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22절, 재물이 많은 어떤 젊은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자기가 예수님 시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따라서 다 살아봤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너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는 이유는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면 돼. 그랬더니 근심하며 떠났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쫓지 못했다니까요. 말씀을 아무리 쫓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 꺾이지 않는, 중꺾 말하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꺾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세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뭐 다른 것과도 좀 겹치긴 하지만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이제 서로 비교하는 거죠.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요? 누가 더 오른팔이고 왼팔인가요?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는 무조건 뭐만 생겨도 엄마 하면서 쫓아가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진짜 낮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높이고 나의 지위를 생각하는 그런 자존심, 그것보다 완전히 나를 내려놓은 나의 낮음, 그게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매순간. 저도 뭐 자존심에 굉장히 좀 예민한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화만 돋굽니다. 제 성격만 버리고요, 다 내려놓고 완전히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존심도 뭐도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이 맹인들 치료할 때 보면 예수님이요 막 침을 이렇게 흙에 으겨가지고 막 눈에 바르고, 그리고 막 눈에 침을 실제 뱉기도 하고. 저는 다른 뭐 그 침의 치유의 어떤 성분이 있다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틀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면서도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또 세례 요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요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들어. 예수님을, 나는 문제 생기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은 내 뒤치다거리 해주시는 분, 진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면 내 인생 모든 걸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필요할 때만 찾으시죠? 마치 하인 찾듯이 찾을 때가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표현이지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파고든 사단이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을 주관할 수 없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생각 개혁입니다. 제가 세상에 제 제목도 안 적고 말씀을, 오늘 제목은 생각 개혁입니다. 예. 이제 드디어 아셨네요. 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 인생에서 완성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기도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도, 가장 빨리 도전할 수 있고 가장 빨리 성취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일주일에 6번씩 들으시잖아요. 이제는요 그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를 완성시켜 보세요. 누가 하는 기도 따라가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1층 소예배실에 모여서 기도하시거든요. 제가 어쩌다가 막 그 기도 듣는데요, 기도 듣는데 다 소름이 돋아요. 아니 화장기 없는 모습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전 세계 나이지리아를 살려주시옵소서, 탄자니아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로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내 현실 때문에 막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나를 넘어서 전 세계 현장을 품은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와, 저 기도 따라하기 힘들겠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온전한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393 기도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유튜브에 보시면 393 기도 묵상하는 내용 많습니다. 이젠 중요한 건 내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이상한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에 속지 말고 참된 비결 속으로 들어와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생각 개혁,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생각 개혁에 승리합시다. 예, 우리 그 중심으로 이 찬양